오늘 본문의 말씀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을 하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은 제자들도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더라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는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어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9명의 제자가 자신 있게 달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주님 보실 때에 민망했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19절에 지금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간질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믿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에 비교한 것은 작은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겨자씨를 이 믿음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는 단순하게 겨자씨만한 이런 어떤 믿음 이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우리 머리에 떠오르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역사가 일어나는 큰 덩어리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일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크기는 참깨만한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작은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지 이쪽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작은 믿음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에 산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을 옮긴다고 하신 이유도 산을 옮기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믿음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500여의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집회를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빈 들판이라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꺼번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안드레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떼어주고 떼어줘도 보리떡이 줄어들지 않고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오히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던 안드레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배에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물을 퍼내고 하면서 야단이 났는데 워낙 세차게 물이 들어닥치다 보니까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습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무엇을 말합니까? 할 짓 다 해보고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지푸라기를 잡듯이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이 지푸라기 같은 작은 믿음을 보시고 바람과 바다, 파도와 강풍을 잠잠케 해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어서 뿌리채 뽑기가 매우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에도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무게를 놓고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에 작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 때에 항상 주님이 서두에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출처. 그럼 무엇을 믿는 이 작은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능력, 무엇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믿음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작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래 말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시행한다고 하십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시행한다, 이 시행한다는 원문은 포이에오인데 그 뜻은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유를 행하는 종들이나 축사를 행하는 종들이 수많은 병자나 귀신을 쫓아내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강할수록 신유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란 이 하나는 작은 믿음이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 믿음이 작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작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주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큰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주님은 당신을 믿는 그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큰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꿀떡같이 믿고 남편과 아내만 가족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돈보다 못 믿고 나보다 못 믿고 가족보다 못 믿으니 이게 신앙의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죽겠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예수 믿고 행복해진 적이 없다고 할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는 만큼 강해지고 주님을 믿는 만큼 행복해지고 주님을 믿는 만큼 족한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인생의 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불행의 요인은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아닙니까?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능력과 행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을 판이 되어도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고 그러나 여기 살리라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는 믿어도 전혀 능력이나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니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가 불행하게 사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을 떠나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시는데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일을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뭐 하려고 사정하듯이 그 옆에서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정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믿음 있는 가정,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역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는 그와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힘들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믿음 붙잡고 큰 일을 행하여 주마.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안 될 낀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안 될 낀데, 자꾸 믿음의 잣대를 주님 앞에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나에게서 믿음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대단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내가 나를 완전히 깨뜨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주가 하신다는 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주님을 믿어드리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뭐 하려고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기록해놨고, 성경에 뭐 하려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해놨고, 성경에 뭐 하려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았다는 말을 뭐 하려고 기록했겠습니까? 왜 죽은 다비드가 다시 살아났고 야이로 회당장 딸이 다시 살아났으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너무 밋밋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성경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왜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편안하면 되는데 막장 영화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스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순간순간 찰나마다 뭔가 사람의 생각을 확 몰두하고 사람을 만들게 만드는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불륜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가 끌리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흥미진진하게 만들려고 막장 드라마를 만들려고 성경에 그런 기적을 기록해놨나요? 아니잖아요. 네가 믿어야 될 그분은 단순한 네가 아니야. 이런 분이라고. 내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고. 나는 말씀하면 나병도 그냥 나아버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 믿음을 나에게 심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 속에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씀만 하시니까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천지가 다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못 가진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다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주님의 마음이 그 의도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구원을 받고 천당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데 내 자녀를 못 도우고 내 자손을 왜 못 지킬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프로그램인가 그 가정의 프로젝트 속에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이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십자가를 지는 공식도 있겠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공식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몰라. 다 뜻이 있어요. 아니 울지 않을 때에, 내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 울지 않게 해주시지, 왜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들고 만들어 놓고 해주시느냐. 그거는 울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믿음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을 딱 믿는 믿음이 없어요. 없어.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자꾸 작다라고 말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러나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역사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근성으로 듣지 말라는 거라. 위로로 듣지 말고 내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이 따뜻거리는 말씀으로나 자꾸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말씀 속에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쉽게 말하면 그 믿음 자체에서 그 다음에 싹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나는 싹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이미 내가 받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뿌리가 둥치가 하나지만은 뿌리가 둥치 하나라고 한 나무만 쭉 자라나요? 나무는 한 둥치가 놓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막 나와요. 가지가. 그러면서 그 가지에 따라서 그 잎사귀가 나오고 꽃을 맺고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의 뿌리는 뭐냐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뿌리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둥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둥지가 하늘까지 솟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둥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거기서 가지가 자꾸 나와야 돼.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도 이제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실 때 내가 안 되는 거 뭐 깨지고 이런 것들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획기적인 반전을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를 보겠다는 그 믿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주님이 분명히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죽을 판이 다 되어질 때까지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나중에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냐, 최종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시당초부터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칠 때에 주여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야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들의 신앙의 베이스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내가 할 수,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해가시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없느냐?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쇼크 받아야 돼. 쇼크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믿어 줄 수 있다면, 믿는다면 뭐 한다? 산을 옮길 수 있다. 산도 내가 옮기나? 누가 옮깁니까? 주님이 옮겨주시지. 주님이. 엄마야 내가 이 산을 어떻게, 그럼 지를 믿는 거지. 지를 믿는 거지. 내가 저 산을 어떻게 옮겨?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들어옮겨?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그건 지를 믿는 믿음이지. 주님만 믿어준다면, 주님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산들어 옮기겠다는 거야. 바다를 갈라뜨리겠다는 거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는 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힘들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든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진다는 이 말은 나를 믿으면 내가 큰 일을 행하여 주마. 그래서 주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믿음부터 시작하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어느 날 시골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을 넣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이게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식당 주인에게 돈을 놔두고 나왔다고, 지갑을 이렇게 놔두고 나왔다고, 1시간 안에 이 돈을 가져와서 지불해도 되겠느냐라고 식당 주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폴레옹인 줄 몰랐던 식당 주인은 펄쩍 뛰면서 돈을 지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이 주인과 나폴레옹이 실랑이를 치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을 바라보던 식당 웨이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분은 좀 정직해 보입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만약에 이분이 안 오신다면 제 월급에서 내가 이분의 식사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 웨이터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돈을 내놓고 가라고 난리를 지기는 그 주인 앞에서 웨이터가 대신 만약에 안 온다면 돈을 내주는 것으로 하고 식당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얼마 후 나폴레옹은 식당에 돌아와 주인에게 이 식당을 얼마에 팔겠소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욕심껏 말했다는 거예요. 3만 프랑이요 라고 답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서 약 3,900만 원. 나폴레옹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3,900이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주인이 실제 시세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주면서 식당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서를 받아서 바로 그 웨이터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건 3만 프랑보다 더 값진 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는 자신을 믿어준 웨이터에게 그 식당을 아예 통째로 사서 주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자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도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혈류병을 깨끗하게 치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 불치의 병이었던 혈류병을 고쳐주시는 큰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기리란 역사인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내 자녀를 지킨다는 그 하나님의 행동, 이게 없는 거야. 맞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여러분, 이거 다 믿죠? 그런데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 믿어집니까? 내 자녀가 어디를 갔는데 그 자녀를 꼭 하나님이 함께 바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믿습니까? 아니에요. 따로국밥이요, 따로국밥. 그러니까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이라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가 믿는 이 믿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지. 이걸 믿으라는 거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지 믿어져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적으로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는 혼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는 진짜 믿는 믿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지 믿어져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지식뿐인 하나님, 말뿐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지식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직접 행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죠.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많은 청중 앞에서 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주 중간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중은 깜짝 놀라 당황했으나 파가니니는 나머지 세 줄만으로 조용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줄 하나가 다시 툭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또 한 번 놀랐으나 파가니니는 그래도 거침없이 나머지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세 번째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청중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줄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연주자 파가니니가 오늘 톡톡히 이 망신을 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네 번째 떨어지는 그런 어떤 줄을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파가니는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잠깐 멈추다더니 그 유명한 스트라디 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높이 들고는 줄과 파가니니 하고 외친 후에 나머지 한 줄로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의 대단함과 위대성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줄이 끊어졌는데도 나머지 한 줄로 침착하게 연주를 그가 끝냈습니다. 청중은 네 줄로 가지고 연주하는 파가니니를 환호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줄도 낙심하지 않고 붙잡고 마지막 연주를 마무리했던 그 파가니니의 연주가 끝나자 일제히 일어나서 열광적인 박수를 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글 끝에 적용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지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인간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여기서 인생의 발을 잘못 디뎌버리면 한없이 미끄러지고 추락하는 실패의 삶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줄입니다. 다른 환경의 줄이 끊어지고 돈의 줄이 끊어지고 사람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닥 남은 내 믿음의 줄을 내가 인정을 놓고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믿음의 줄이 잃어버린 환경, 잃어버린 사람관계, 잃어버린 돈줄, 그거보다
더 엄청나고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들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사탄이 준 육체의 가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끝옷이 없어 제자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갑오집에 둔 끝옷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신이 약했지만 마지막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았던 바울 사도이기에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삶은 능욕을 받고 궁핍하고 약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다 칠지라도 그의 환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울이 약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주를 향한 믿음의 줄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으로만 암송하고 애호가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끊어지는 줄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살지 말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줄이 우리를 행복해 할 것이며 우리를 성립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를 믿으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10년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번에 금요일날 성령 집회제가 전할 말씀이 영의 길을 열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길은 두 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육의 길로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 사람은 영의 길로 살아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이 들음의 귀는 혼적인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달린 이 귀가 아니에요. 그 귀를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못해요.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로 흡수되거나 영의 귀로 빨아들이는 말씀만이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귀를 들어서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홍해를 갈라뜨려야 돼요. 왜냐? 얼마나 오랜 세월 들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살렘의 성도들은 기고 날아야 돼요. 왜 날아야 되느냐? 교회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노다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그럼 얼마나 365일을 들어요 여러분. 그죠? 토요일만 빼놓고 다 듣잖아. 토요일만 빼놓고 52주가 1년인데 52주가 그러면 52번 토요일을 빼놓고 다 들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365일이면 300일을 넘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52를 빼면. 그죠? 말씀을 듣다는 352일을 빼고 나면 어떤 거 365일이니까 8, 13 313일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가. 토요일만 빼고 뭐 그 결승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본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이 키는 게 아니라 날아야 되겠죠. 근데 왜 믿음이 이 지경입니까? 왜 그럴까요? 혼적인 기, 육에 달린 이 기, 기본적인 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기는 어두워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도 그 회사 안에서 기계 소리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기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계 소리가 되게 크잖아. 기에 구멍을 막고 하는데도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막고 해도 다 들리는가 봐요. 며칠 전에는 막 내가 말을 하는데 가까이 가서 말을 해야 들리더라고요. 더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아니 보청기를 한다는 바람에 아이고 이분이 노인이시구나 이걸 내가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육의 길은요 가면 갈수록 까마득하고 아득해져요. 그럼 이 길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청기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말을 까마득히 아득하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도 영의 귀는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 영의 귀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영의 귀는 하늘의 소리까지 다 들어요. 영의 귀는 영계의 소리까지 다 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말하기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이 지금 듣는 육의 귀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교회에 겉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의 말을 하시면서 계시록에 그 말씀 끝에다가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바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 무용교회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는다고? 기가 있는 사람이 들어. 그럼 예를 들어서 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기가 있지. 무슨 기를 말하느냐? 마음의 기, 영의 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혼적인 이 달린 육의 기로 들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마음의 기로 들어야 돼. 영의 기로 들어야 돼. 그렇게 영의 기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난다고? 믿음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상한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지. 세상 사람들은 육의 기로 살아가고 들리는 소리 살아지만 우리는 영의 기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교제하는데 7교회 통하여 말씀을 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그 교회가 무슨 기가 달려 있습니까? 그거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교회 라우디아 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를 말하지만 무형교회를 가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7교회 족속이 다 있어요. 이 성도의 신앙은 4대 교회 성도. 그럼 4대 교회 하는 말을 기 있는 자는 듣는데 4대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이가 열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4대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해도 안 들려져요. 어떤 성도는 라우디게아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는 7교회는요, 지금 분포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요 서머나 교회와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흰 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내가 봤을 때 내 신앙이 지금 라우디아 교냐, 4대냐, 두아디아냐, 여러분 이게 에베소냐 다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니에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신앙이 많잖아. 저도 지금 에베소 때문에 지금 사람이 에빌락하거든. 지금 빨리 에베소로서 찾아야 돼. 에베소에서 찾아야 돼. 4대 교회는 뭐냐? 지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죽어 있는데도 지는 거듭났고 만든 것이 4대 교회야. 4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벌거벗어 가지고서는 옷을 지금 얌전하게 입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천국에서 이렇게 주님이 보시니까 빨가벗고 있는데도 지는 자꾸 옷 입었다고 하는 거야. 육의 옷을 쳐다보고. 그게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니까. 두아디아라 교회 성도들은 음녀 이세벨이라는 세상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좀 물이 들어가는 사람을 말해. 세속가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계시록이 그냥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지구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분포도, 중요한 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했다잖아요. 숫자가 작았다잖아요.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신앙을 가진 성도가 소수라는 거고, 스무나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핍박과 엄청난 고통과 힘든 걸음을 걷는 교회였어요. 스무나 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는 길이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신부의 영성을 가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이고 스무나 교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은 있는데 끝으로 봤을 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어? 끄죽땡이. 이미 그 주님을 향한 내면의 영의 속에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입니다.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외치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하여 기 있는 자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서머나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아, 내 말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거라.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계시록 7교회 중에 나는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 교회의 단점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교회의 장점이라는 거라. 우리는 장점을 보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장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내 못된 걸 봐야 돼요. 단점을 봐야 돼. 그래야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아시겠죠? 장점을 이룬 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직 내가 문제가 뭔가 그걸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린 상대적으로 거미줄처럼 다 엮어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귀가 안 열리면 못 듣는 거라. 아무리 말을, 지금 제 말이 뭐 귀가 열려야,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 듣는다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는 이 들음의 귀는 내 이 육에 달린 혼적인 귀가 아니다. 육의 귀가 아니다. 무슨 귀? 마음의 귀, 영의 귀. 그 영의 귀로,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영으로 귀를 열어 듣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금방 팍 자라지는 않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에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을 줍니다. 문제는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물을 준다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펴보면 콩나물이 훌쩍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매일 물을 주듯이 나의 마음이 매일 말씀을 듣고 들으면 어느덧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져갑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성경을 필독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육의 길로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만은 또 하나를 말하자면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는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설거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약의 가시를 제거하고 제약의 돌들을 제거하고 제약의 먼지나 쓰레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통하여 말씀이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밭에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4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거나 돌들에게 부딪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간질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아서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믿음과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은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믿음의 새싹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밭에도 씨앗을 뿌리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서 나중에 보면 싹이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고 비닐을 뒤집어 씌우면서 씨앗을 지켜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에서 믿음의 싹이 터져나오기까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있어야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듯이 사탄이 와서 먹어치우거나 인생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들이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면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말씀의 씨앗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은 나는 성경을 덮어두고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디모데후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원리는 알았다는 거라. 몽학선생이라 말씀이 나에게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이 길로 가야 된다. 또 어디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몽학선생처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그럼 내가 가르쳐주기는 가서 거룩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인 부분으로 내가 그것을 생긴 처음 하는 부분이라 찾아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 아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거룩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짐에 있어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한 것은 말씀이 뭔지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거룩해지는 원리를 알아라는 거라. 내 맘대로 거룩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렇게 거룩해지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공식을 알고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뭘 행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똑같은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9장에는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오늘 여기 17장, 우리 마가복음 9장,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큰 믿음으로 커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믿음의 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믿음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줄은 나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준 줄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이기 때문에 그 줄은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줄을 선택해가지고서는 썩은 줄인지 지푸라기인지 무엇이 모르고 나중에 결과를 봐야 여기 썩인 줄이었구나, 이 지푸라기였구나,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절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양하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찾은 줄을 잡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고 찾는 인생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큰 역사를 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큰 일이 이루어지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귀로 그 말씀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육으로 달린 혼적인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내 마음으로 내 영의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될 때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안에는 무한한 지식의 창고예요. 내가 이 귀로 듣는 건 어디로 가냐? 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창고 안으로 중량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 유한한 게 있잖아. 이런 지식의 창고 안에 내가 믿음을 집어넣었다. 나중에는 이 쓰레기 창고 되는 거야. 왜?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머리 안에 칵 채워가지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 무거운 게 끄떡끄떡거리는 거라. 그래 살아야 돼. 믿어야 돼. 갑자기 가다 뭔 일이 또 생겼네. 그게 훅 돌았네 이 안에.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까 전에 들어갔던 걸 까먹고 그 다음에 지금 훅 돌아온 그걸 잡고 있다. 맞잖아요. 어제까지는 아들내미 놓고 걱정하다가 딸내미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내미는 밀려가고
오늘 생긴 딸님이 자꾸 어머니 어쩌겠노? 이게 또 이라는 거라.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 여기 나가고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이야. 여기는 저장천국 아니에요. 지식은 몰려오면 다른 지식은 바깥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귓구멍이 두 개야. 한 귀로도 한 귀로 나가고 한 귀로도 한 귀로 나가고. 아시겠어요? 영어로 들어야 돼. 영어로. 영의 세계는 유한한 세계가 아니에요. 무한한 세계예요. 뭐가 도른다고 밀려나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박힌 목과 같이 팍팍 박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계속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만은 영의 길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둔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싹을 내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탄들, 포도원은 작은 여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 포도원을 지켜야 돼요. 누가 지키느냐?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도우는데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천사들도 있고요. 영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탄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우리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있는, 머릿속에 담겨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영적 그릇 속에 담겨있는 말씀의 씨앗은 언젠가는 믿음의 새싹을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